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된 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마다 드리는 성찬식인데 오늘은 8월 첫 주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마시며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마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로 그런 귀한 성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 편에서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지요. 인간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코지했을 때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수와 보복의 심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편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팔복을 소유하고 있고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가해지는 많은 박해와 모욕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먼저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그런 품성을 가진 자로 이미 세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 가운데 오염되고 파괴되고 멸망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직접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 더럽고 추잡한 그 오염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담아내시고 품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를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악한 자에 대한 원수 갚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영역이고 그분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들을 받아내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은 그런 여러분이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4가지 실천적인 적용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앞에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사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시하신 이 첫 번째
적용 사례는 정말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네 가지 실천 사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앞으로 이 내용을 전개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굉장한 모욕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정서에서는 더할 수 없는 그런 모욕으로 여겨지는 행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행동은 재판장에게 가서 그의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신도 그 가해자에게 오른밤을 마땅히 때릴 정당한 권리를 얻어서 요구하여서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 어떤 권리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하고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평과 정의의 차원이지요. 이 공평과 정의의 차원은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가한 동일한 수단과 방법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초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배상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가한 그만큼의 피해, 배상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한 행동에 상응하는 권리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공평과 정의의 차원이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마땅한 권리였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대방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에게 당연히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상은 아니지만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고 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바로 오른밤을 탁 맞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가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보복과 복수의 욕구가 막 발동하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지요.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그 재판장에 가서 그런 권리를 얻어서 그렇게 행사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바로 보복과 복수의 심리가 발동하면서 자기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치거나 더 많은 것들을 또 그 가해자에게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상대방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서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왼편까지 때리고 싶은 의사가 있든 없든 자발적으로 왼편까지 돌려대며 자신을 그 사람에게 아예 내어 맡기라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른밤을 치거든 상대방이 내 왼편까지 칠 의사가 있든 없든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내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야,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상대방과 이런 시비가 붙었을 때 화나 혹은 분을 바라면서 또 치료를 한번 치봐라, 그런 식의 악의적인 의도와 거리가 아주 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기꺼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인 이 보복과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곧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의 의사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자발적으로 내어 맡기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희생적인 고난을 감수할 정도로 보복을 완전히 포기한 채 절대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욕구에 지배당하지 말고 언제나 그들에게 최고의 선으로 섬기려는 그런 결단에 지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말씀만큼은 절대로 내가 지킬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듭니까? 아마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2장 17절 조금 내려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특정한 사람 몇 명에게만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해당한다고 마땅히 그렇게 여기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것은 과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특별한 상황과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통상적인 모욕, 그것도 다 포함하겠지만 특별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여러분과 저가 성도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상당한 모욕적인 구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족인 앞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당할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내용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 앞으로 제자들 된 이들이 동족인 이방인들, 동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들에게, 특별히 로마인들과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분명히 당할 터인데, 그럴 경우에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왼편까지 돌려대며 그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맡기라고 하는 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회복이 이
말씀 속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실천 적용 사례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실까? 제가 말씀을 많이 묵상한 가운데 얻은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와 바울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로 이런 경우를 당하면서 오련팜을 맞았는데 왼편까지 돌려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맥락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강력한 메시아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획기적이고 도발적이고 정말 급진적인 제안을 하시지. 이 말씀은 동적인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인 로마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물론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제안은 정말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로마인들이 적이었거든요. 그들을 구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한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때에 오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적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핍박과 유대인들이 그런 박해와 그런 고통과 고충을 당하는 시기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장 도래하기 적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적들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에게 오른밤을 치는 그들에게 왼편까지 돌려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보냈을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다. 오른밤을 칠 때에 내 자발적으로 남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맡기는 그런 삶이 바로 그런 어떤 윤리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기독교 윤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로마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오른밤을 쳤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왼편까지 돌려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울음밤을 치면 우리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면서 복수와 보복을 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왼편까지 돌려대라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한번 전해봤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봤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혼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과연 복음을 전하면서 오른밤을 한번 맞아봤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거절을 한번 당해봤습니까? 정말 이 멱살을 한번 잡혀봤습니까? 모욕과 멸치, 고통을 한번 당해봤습니까?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모욕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순환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었지요. 마태복음 26장 67절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가복음 15장 16절로 19절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까 예언하신 모습이 있는데, 이사야 50장 6절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습을 예언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도 엄청난 고통이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과 유기를 당하는, 심판을 직접 당하는, 그분의 저주와 심판을 모두 당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멸시와 이런 모욕을 유대인들, 그들의 동족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나이 된 제자들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상황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심지어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모욕적인 행위와 멸시와 가혹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복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이나 악의를 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사랑과 절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들을 정말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징계하거나 응징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 맡기면서 사랑과 절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그분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주는 도전을 단순히 비실제적인 이상주의로 치부하고 얼른 빠져나가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그의 십자가에 대한 가시적 참여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 말씀은 그의 십자가에 대한 가시적인 참여,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고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고. 여기서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실제적인 비실제적인 이상주의로 치부하고 얼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회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존 스토트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무역과 멸시를 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편안히 살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이 땅 위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것을 가장 소망하고 있지요. 멸시와 모욕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받아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 그 가시적인 참여에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것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여러분이 중생했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그 부르심에 가시적인 참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할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도전을 여러분들은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팔복을 소유한 자이고 특별히 온유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러한 성품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온유하다는 말의 어원은 고통스럽다, 고통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 심지어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런 심적인 상태에서 이 온유한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라는 말은 자신의 상황이 고통과 억압과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절대로 잃지 않는 그런 내적인 강인함과 영적인 강인함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산상수훈 서두에서 온유한 자라고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미 우리는 그 온유한 성품을 담고 있고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다윗의 이야기 아시죠?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길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가 이제 도망을 가는 상황이죠.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자기를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다윗은 시므이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장군들이 칼을 삐어서 가서 그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는 상관없다,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므이가 옳지 못하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중생한 자이지요. 그는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자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자연인들에게,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연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린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택적으로 들리고 내가 거부해도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고 자연인이고 중생한 자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이지요. 자아가 죽은 자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자지요. 오른밤을 치기든 나도 정당한 권리를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나서 그의 오른밤을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자는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는 자지요. 두 번째로 보복과 복수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지요. 거듭난 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이제 거스르는, 거역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복과 복수가 바로 그런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데 그것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즉 상대방은 그렇게 모욕과 멸시를 하고 오른밤을 치는 사람은, 이 자연인들은 사단의 영과 육체의 소욕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의 영과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단과 육체의 소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의 행함인데 그들은 모르지만 이 자연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멸시할 때, 오른밤을 딱 칠 때 그들이 하는 행위로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사단의 영과 육체의 영과 이 악한 세상의 영이 그들 지후에, 그들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도 과거에 그러했다는 이 성경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자아에 대한 죽음, 그리고 보복과 복수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가진 이 타락한 본성과 전적으로 대조되는 행동을 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의 표징이자 표시, 그 다음에 그 증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계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조그만 권리조차 정말 찾아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당연히 보장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의무는 내팽개치고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의무는 내 뒤로 숨기고 내 권리를 더 찾으려고 그러고 더 행사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개인주의적이고 권리는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권리조차 찾아서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고 정당한 권리조차 제거하고 그런 정당한 권리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제가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몇 년 전부터 강남의 서초구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집이 두 채인 자는 빨리 파십시오. 그리고 전세를 두고 있는 자는 절대로 시세에 따라서 그렇게 정당한 권리지만 시세에 따라서 그렇게 전세를 주지 말고 그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고 그 시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약한 자를 돌보고 소외자들에게 그렇게 전세를 주라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설교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그런 어떤 성인이 되거든, 그런 어떤 위치에 있거든, 여러분의 그 권리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찾아서 그들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지만 그 정당한 권리조차 내가 내려놓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동영상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집 두 채가 있는 분은 빨리 파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부동산법이 지금 바뀌었는데 절대로 전세 들고 있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더 낮게 그렇게 전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변 시세와 똑같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리조차, 정당한 권리조차 내려놓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술주정뱅이, 광인들, 정신 이상자 등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것으로 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체적이고 혹은 정신적인 모욕을 당했을 경우에 당연히 상대방에게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보복이나 복수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가하는 행위가 모욕적인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지요.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의 오른밤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한 타인에게 모욕을 주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말씀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에게 혹은 타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오른밤을 때리거나 혹은 더 넓은 의미에서 모욕적인 눈빛이나 욕설이나 발길이나 손짓, 그런 것을 할 경우를 의미하지요. 그럴 때 그러한 모욕적인 행위에 개인적인 복수나 보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 맡기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죽는 것이지요. 나의 자아가 죽어서 그런 것에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늘의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이 더러운 세상에, 이 추잡한 세상에 그분이 성육신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다 버렸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그분은 낮아질도록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렇게 오신 그분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수용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여러분 자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가르침에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관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모욕을 받았다, 나는 얻어맞았다, 그러므로 방어 자세를 피하겠다, 내 명예를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런 정신을 내쫓아내려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는 종교입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죽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철저히 비참함과 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수많은 곳에 있지만 그 권리조차 조금이나마 포기하면서 내보다 더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내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내가 자동적으로 왼편까지 돌려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의 삶 영역에서 여러분의 그 삶과 행동과 그 생각을 통해서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며 증거하며 사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